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일상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사랑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SNS에 이런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손으로 악수하며 격려하는 것이 은혜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또 오밀조밀 앉아서 서로 즐거운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부족해도 끼어앉아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루속히의 일상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SNS상에 이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잘 알려진 배우 김사랑 씨가 이런 글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이 손소독제를 2만 개에 그렇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누군가의 은혜였다라는 글을 남긴 거죠. 일상이 뭘까요? 일상의 그 단어의 뜻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 항상 하는 일들, 매일 반복되는 일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매일 반복되며 반복되는 일이 바로 일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요즘은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교회 오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마음만 먹으면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 삶이 얼마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뜻의 블루가 합성된 신조어인데,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블루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또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이 코로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금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요, 일상의 그 현장에서 읽어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는 일상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도움의 은혜입니다. 도움의 은혜. 시인은 내 인생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데, 내 눈으로 시작되며 또 나의 도움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시인의 시선은 그의 눈앞에 보이는 산에서 천지로 넘어가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여호와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간절히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인은 순례길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산맥과 줄령들을 바라보면서 위험한 여행길에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를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가 정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키심의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또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5절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나오고 7절에는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로다라고 나오고 마지막 8절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지켜준다고 지켜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키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왕성가족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출입의 은혜입니다. 8절에 나오는 너의 출입은 이란 말은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런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낮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또 아내가 저녁에 대문을 활짝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그 활짝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반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일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은혜는 출입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의 출입이 천국까지 가는 것, 그것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하루하루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박완서 작가의 그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더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석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어떠세요? 그 글을 들었는데 정말 일상의 기적, 정말 우리가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을 벗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